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집 전체를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고 불의하고 불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곧바로 불러서 이제 자신이 들은 이 나쁜 소식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고 또 불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너는 이에 대해서 나에게 해명을 하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나의 청지기로서 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쫓아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청지기에 대해 해고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이제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주인이 나를 쫓아내고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나도 이제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남에게 빌어먹자니 너무나도 부끄럽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 고민하던 차에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적지 않은데 내가 몰래 그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진 빚의 액수보다 더 낮게 장부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나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청지기는 자신이 그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제 몰래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50만 원으로 장부를 고쳐주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120만 원으로 몰래 고쳐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의 액수를 이제 몰래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낮춰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는 안타깝게도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의 그 부정직한 불의한 비리라고 할 수 있죠. 그 죄를 알고도 화를 내기는커녕 혹은 그를 책망하기는커녕 혹은 그를 고발하기는커녕 도리어 이 청지기의 한 일을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게 되었고 또 그가 한 행동을 오히려 그 슬기롭다고 여겨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인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물론 주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이겠지만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을 두둔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
이 사람의 명백한 비리, 그 죄악을 좋게 여기시는 것인가, 선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시는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장부를 몰래 고치는 것과 같은 불의한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의 불의한 청지기의 그 죄악을 정당화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도 이 청지기를 8절 말씀처럼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불의했고 이 사람의 행동도 죄악이었고 불의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이야기 안에 나타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의 그 의도 그리고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개역 개정 성경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9절에서 영주할 처소는 영원한 처소이죠. 즉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그렇게 영접하게 하라, 그렇게 맞아들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뭔가 사기쳐서 얻었거나 혹은 도둑질해서 얻은 그런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물은 사실 이 세상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할 때 특별히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친구를 사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돈을 많이 써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얻으라는 것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의미를 궁금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즉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사귈 때 그 친구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맞아들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이 의미의 힌트가 있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래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런 친구들로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재물로 친구들을 사귈 때에 즉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갈 때 우리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그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맞아들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물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그리고 주인이 자신에게 준 것을 사용해서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 주셔서 그것이 재물이든지 우리의 재능이든지 우리에게 그런 여러 자원들과 능력들과 또 재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물로 혹은 그 능력과 재능으로서 우리의 달란트로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 즉 많은 사람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